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참고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은 내가 자체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말미암아 너무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3가지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평가. 본문의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그러면 인기를 추구하고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예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예인들의 생명은요 인기입니다. 인기가 딱 끝나잖아. 가끔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식당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반찬 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인기가 떨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분들을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인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이해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8개월의 사역을 했습니다. 18개월. 1년 넘었죠. 18개월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로부터 평가를 받았어. 18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사랑하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굉장히 사랑했던데 이들의 평가가 어떤 평가냐? 이 평가가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1년도 아니고 2년 뭐 가까이는 안 됐지만 하여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부정적인 평가를 바울이 탁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생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첫 번째 만납니다.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바울이 안식일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주지만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난 결과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면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묵묵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음성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이 교회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게 있어. 뜨겁게 사랑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9절. 네, 자, 29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성도들 중에 너무 병들고 연약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성도 가운데 누가 막 실족해 있으면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애 같았어. 왜? 저분이 시험 당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실족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가까이 하고 실족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했던 이 바울을, 안타까운 것은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 부정적. 참 이럴 때는요 목회자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본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자, 바울의 평가가 뭔 줄 아세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대충 보면 설교. 뭐예요?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뭐라 그러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바울도 이런 평가를 받아요. 설교할 때. 설교가 왜 그러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것만 평가받은지 아십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어. 리더십. 바울이 리더십을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도전을 받아 바울이.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서로가 다른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람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부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본문은 우리가 방금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탁 쓰면서 세 종류의 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평가. 자,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그 세 종류에 대한 평가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어떤 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세 종류 평가. 첫째 평가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자,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평가를 해요. 뭐야? 설교가 어떻느니, 리더십이 어떠느니, 그래가면서 평가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는가? 자, 이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를 받아요? 그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향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그 평가 받는데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아까 말했죠.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평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평가를 만약 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는데 뭐 여러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평가를 한다면 나를 향하여 평가를 할 거예요. 지금 평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죠? 또 교회에서도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한 곳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자,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다 다니시죠? 네. 어린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들 평가 받을 건축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향하여 사람들이 평가를 딱 합니다. 평가.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 장성들도요 평가를 해요. 군목들을 이렇게 이 사람 잘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평가를 탁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내가 평가 그 동료들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위에 사람들이 평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모든 평가를 쫙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승진하잖아요. 장성들 군인들을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자, 연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연기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연기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뭘 받아요? 평가를 받는다. 반드시 평가를 받아. 그렇죠? 평가를 받아. 자, 여러분들 식당을 가요. 식당도 여러분들 어느 식당 가면 딱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있어.
뭐 여러분 해장국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양평으로 갑니까? 양평 해장국이 유명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은행동 쪽에 음식을 잘하는 그 해장국 잘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기는 잘해. 목사님 저기 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감사하게도 저 전도하려고 했던 이공혜 권사님의 따님들하고 같이 오늘 만났어요. 왜냐면 큰 언니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주일날도 막 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여러분 전도가 시간 내야 되잖아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뛰어다니면서 하려고.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한번 좀 만나 주십시오.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 좀 만나 주세요. 밥 좀 내가 한국 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쫙 해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결정이 돼가지고 이공혜 권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목사님이 너 만난대잖아. 한번 만나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들이요 너무 좋아요. 진짜 효도 잘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세 자매가 다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둘째만 빼고 첫째하고 막내하고 같이 나왔어. 네, 수지 죽전에 있는 막내,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막내, 저기 큰 언니. 그래서 이제 같이 쫙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추어탕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탑으로 가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글쎄요 추어탕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쪽에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공희 권사님 거기 말고요 야탑이 맛있는데 하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 3대가 먹는 추어탕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상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이렇게 집사람하고 전사님하고 그 자매들 둘 그다음 어머니까지 6명이서 샥 이렇게 먹고 교제했는데 언젠가는 올 겁니다. 일단 얼굴을 터놨고 되게 좋아해요. 만나면. 그리고 반찬을 많이 갖다 준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됐고 정말 좋아해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살라고 그랬거든요. 가면 제가 먼저 항상 살라고 그래요. 마음 자세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보 당신 반 내고 내가 반 낼게. 주머니 따로 차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갔는데 그 언니가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둘이 약속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월급 타가지고 목사님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급 탄 게 뭐냐 목사님 사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과 같이 먹었던 그 추어탕 가가지고 쫙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원리를 알고 하세요. 막 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좋은 관계 서로 이렇게 부담 없는 관계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어머니도 그러고 본인도 언제 시간 지나면 올게요. 그래서 차도 한 잔 마시러 갑시다. 목사님 번개팅으로 해서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됐다고 이렇게 시간이 안 되네. 시간. 목탕 가서 열심히 사람들 쇄신해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쫙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요 김장 담을 텐데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고기 사들고 갈게 그날. 그랬거든. 그렇게까지 해야 되거든.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죠? 그렇게 안 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애 낳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애를 낳으려면요 그 영혼을 향하여 전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 먼저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되거든. 그래서 얘기해놓고 근데 그때 삼겹살 해가지고 우리 김치 담그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김장해가지고 목사님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김장해서 준다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마음은 와 있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가 다른 데 갔지만 뭐냐? 사람은 평가한다는 거지. 음식 잘하면 음식 잘하는 거, 못하면 못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뭐냐면 애를 잘 보느니 못 보느니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우리 집사람 뒤에서 여보 운전을 왜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아, 왜 새치기를 해? 막 그래가면서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급할 때는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다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평가를 받을 때 사람은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그럼 이 평가에 대해서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우리는 체면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체면 의식이 우리나라는 강하잖아. 그렇죠? 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대대로 물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갈 때는 집이 개판 5분 전이라도 나갈 때는 그냥 깔끔하게 하고 나가잖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저분하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밖에 외면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평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뭐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키가 크느니 작느니, 언변이 좋니 안 좋니, 말에는 졸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나 봐. 아는 건 많은데 표현력이 약해. 바울이. 어떤 사람은요 표현력은 정말 잘하는데 아는 게 없어.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해. 그렇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표현력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 두 가지를 갖는 능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말씀도 잘하면서 내용도 딱 있으면 정말 좋아. 근데 말은 잘하는데 들어보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에 대해서 반응을 갖는데 바울의 반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반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매우 무슨 일이라?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외모, 설교,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막 평가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게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별로 큰 일이 아니다. 딴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거는 조그만한 거다. 조그만한 거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평가에 굉장히 예민함.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평가하지? 이거에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악플을 하잖아. 악플, 선플도 있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플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하여 악플하는 그 글을 읽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울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대중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그 평가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키가 작든, 내가 대머리가 까졌든, 바울도 머리가 없었어요. 바울 외모가 별로야, 말도 어눌해, 그런 거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매우 작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뭐 목숨 걸고 막 그렇지를 않은 사람이 바울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죽느니 사느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이 소리가 정말 싫어. 두 번째 평가가 있어요. 자, 성경에 쭉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스스로 평가가 있어. 자,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평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평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외적인 조건에, 첫 번째 평가가 외적인 조건에 눈에 보이는 근거한 평가라면 스스로의 평가가 있어요. 스스로 평가. 네, 바울은요 스스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스스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외모로 조건적이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평가는 정말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뭐 외적인 거잖아, 순전히. 그냥 보이는 거 겉으로. 근데 스스로의 평가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조금 더 정확한 평가입니다. 외적인 평가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한 평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야.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 좀 나은 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 너는 잘 몰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그건 아니야. 너를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여기 성경을 쭉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볼 때 양심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의롭다 하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정말 의롭게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너네들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냐, 너네들을. 너는 얼마나 나를 얼마나 잘하냐. 나는 너네보다 좀 나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자신의 물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해.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나 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막 그래가면서 얼마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몰라주는데 성도들이 나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 설교에 대한 부분, 외모에 대한 부분, 말에 대한 부분을 막 이 말 저 말 막 할 때, 이 사람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의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평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함정에 빠진 줄 아십니까?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주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롭게 생각하면서 교만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평가가 있죠. 세 번째 평가가 뭘까요?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뭐야? 심판한다는 건 뭐냐? 주님만이 나의 판단자고, 주님이 나의 심판자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할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느 평가? 다른 사람의 외적인 평가 별로,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별 중요치 않아. 어떤 거냐? 바울은 이 세 번째 평가가 최고로 봤던 사람. 바울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금요 집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야.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선교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열심히 증거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 평가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의 한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 뭐냐? 하나님이 내가 전도한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반주를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영상을 하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 중요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참 부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거 굉장히 나도 예민하다.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을, 굉장히 우리는 너무 예민해.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 그런 부분,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요 밖에 있는 은행동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런 삶의 태도가 바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고. 바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비결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럼 잘 보세요. 1번으로 사는 사람, 여기에 예민하고 여기에 중점을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 외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 이게 가장 최고야. 요렇게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 이 길이 어디로 간자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외식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이렇게 하면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 혼자서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딱 있을 때는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는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사람 딱 보면, 아이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안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목사님, 막 그래가면서, 막 이렇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야! 막 그러면서 소리 펑펑 치다가 조용하게 하는 모습? 그렇지 않나요? 네? 잘 들으세요. 요거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 위선으로 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중요점으로 생각했다면 다 무슨 행동을 하느냐? 다 겉과 안이 다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고 없을 때고 행동이 전혀 완전히 달라. 이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행동 속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뭐라 그러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계속 나와. 마태복음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뭐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굳이 하면서도 뭐냐? 하나님은 생각 안 해. 굳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구제합니다. 종을 쳐가면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고 막 보이는 거야. 뭐야? 위선이에요, 위선. 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 평가가 중요해. 기도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금식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부 다 외선으로 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외면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어. 바리새인이 한국에 없어 아직은. 근데 바리새인의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왜? 요것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다.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6장 3절 4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금식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거 모르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했어. 전부 뭐냐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시대에 지금 정신이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있는데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시대 정신이 있어. 오늘날에 본받지 말아야 될 시대 정신이 뭐냐?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 인기를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다 중요하게 여기게 돼가지고 이 시대에 바리새인을 생산할 수 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회를 잘하는 인기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면요, 예배를요, 1부 예배 때 예를 들어서 뭐 500명 나왔다. 근데 2부 예배 목사님 안 하면 150명으로 줄어들어. 근데 그 목사님 왔으면 400명, 500명 나와. 뭐야? 그 목사님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 근데 오늘 우리가 인기를 추구해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평가를 우리는 작게 봐야 돼. 또 나의 평가도 의지하지 말고. 아멘? 누구 평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절의 답인데 뭐예요? 자, 아까 읽어본 말씀 중에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 드러내고 나타내시리니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시하고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내려놓고 어디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금년 여러분 10월달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게 5절의 답이라는 거예요. 5절을 잘 이해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감춘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 안 보이는 것이 빛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행동이 있어. 안 보이는 행동이 있어. 그럼 보세요. 안 보이는 게 뭐냐? 그것을 하는 사람의 뭐냐? 동기는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동기는 몰라. 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그 행동하게 된 원인이 뭐고 동기가 뭐지? 이거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동기는 안 보입니다. 사람은 뭐만 보느냐? 사람은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현상학적인 원리라고 그래요. 현상학적인 원리는 뭐냐면 겉에 드러난 것 보면 사람은 판단한다는 거죠. 동기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면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얘기하지? 근데 그 예배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거 예배 시간에 존다. 아, 왜 졸아? 그것만 평가해. 저녁에 밤중에 새고 나서 일을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동기가 왜 그러는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행동을 보고 그거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행동에 대한 밑바닥의 원인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동에 안 속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안 속는신다.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동기가 보여요. 너 왜 일하지? 너 왜 그러지? 너 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동기를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어두움 속에서 인하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스스로도 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냐? 하나님은 못 속이신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1번, 2번은 내려놓고 아멘? 위선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로 가야 돼? 빛이 대신 우리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지?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이 타락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108장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기쁨이 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찬양 드리겠습니다.